주일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강건함 가운데 많은 비 가운데도 또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 가운데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무려 2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과 신하들, 제사장, 종교지도자, 백성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시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선지자, 많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녕을 예언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이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기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결코 멸망에 내어주실 리가 없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거짓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3년이라는 회개를 위해 주신 시간은 그렇게 허망하게 흘러갔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6년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 제1의 이유이며 두 번째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노라고 스스로 내가 왕처럼 살아보겠노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다른 민족과 우방의 우상의 나라들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기에 나는 너희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고 참 주인이 아니라 그저 스쳐가는 나그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진지하게 이러한 질문을 하며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참 주인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를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Not a Fan, 번역된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기록한 책입니다. 마치 스타에게 아이돌에게 열광하다가 또 다른 열광의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를 향하여 그를 버리고 또 다른 대상을 향하여 환호하는 그런 팬이 아니라 제자로 성도는 살아야 한다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진 책이 Not a Fan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세계에 강력한 충격파를 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K-컬처, K-드라마, K-패션, K-푸드, K-팝, K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유행을 선도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 세계에 강력한 문화의 충격파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영원할까요? 인기, 명성, 유행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옷 어디에 있습니까? 옷장 깊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어디를 가십니까? 백화점을 가시고 아울렛을 가시고 마트를 가셔서 또 새로운 옷을 또 구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행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먹거리는 또 어떻습니까? 놀거리는 또 어떻습니까? 관광지와 유흥지가 어느 순간 썰물 빠지듯이 사람들이 쑥 빠져나가 버리고 이제는 시쳇말로
파리만 날리고 있는 곳도 정말 많습니다. 매스미디어에 자주 노출되고 주목을 받게 되면 인기가 수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외모와 성격, 성품, 연기력, 가창력 등을 주목하게 되고 그들을 자기의 아이돌로, 자기의 스타로 삼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는 팬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열광하다가 자신을 하여금 더 열광하게 만드는 존재가 등장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처음 그 사람을 향한 열기는 다 식어버리고 다른 누군가를 향한 환호와 열광이, 그래서 그를 또 나의 아이돌과 스타로 삼고 환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나에게 예수는 나그네입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참 주인이십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우리는 마주합니다. 에베소는 살펴보면 바울이 2차 전도 때 잠시 방문했다가 3차 전도 때 2년 동안 있으면서 기초를 튼튼히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역지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제일 첫 번째 7교회 중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일하고 고난을 견디는 그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사랑에 기초한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믿음과 사랑으로 교훈하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그네처럼 대하지 않고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의 교훈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주신 본문 14절과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가 나그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그네처럼 대하지 않고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교훈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열심히 있었고 고난을 견디는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를 용납한다라고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였는데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에베소가 가진 지역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현재 튀르키예에 위치했던 가장 번성했던 항구 도시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산과 같은 그런 항구 도시로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연하듯이 많은 외국인들이 거기에 거주하기도 했고 또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복음이 더 빨리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나, 그러나 번화하고 번영하면 그렇듯이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다이아나를 위한 가장 큰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우상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번영과 화려한 문화로 말미암아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각 곳에 포진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의 도성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에베소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참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돈과 물질은 만몬이라는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버는 일에는 수단과 방편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에서 끊임없이 듣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한 사기를 치고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듣지 않습니까? 비리가 넘쳐납니다. 암투가 활개치고 있다라는 그런 사건 사고의 뉴스를 우리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만몬을 쫓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부분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의 이유입니다. 많은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니 많은 돈이 있으니 삶에서 아쉬움이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유흥, 쾌락을 거침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병원으로 가서 가장 최고의 의사에게 많은 돈을 주고 진료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삶에 제약을 걸고 불편함을 주는 듯이 보이는 하나님을 신을 섬길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옛사람의 그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에베소 교회 성도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다시 에베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훈하는 그 바울의 교훈을 붙들어야만 성도다운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었기에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함부로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 어디를 툭 하고 치면 우르르 무너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서 영적으로 자주 잘 넘어지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비슷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인기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성적인 유혹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인해서, 거짓으로 인해서 왜 자꾸 그 자리에서 넘어집니까? 그것이 약점임을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약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에서 에베소 지역을 설명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거짓 우상들의 신전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번성을 누리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넘쳐나는 돈으로 말미암아 향락이 팽배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조금만 방심하면 옛사람이 누렸던 그 쾌락과 방종의 삶이 되살아날 수 있었기에 그런 어마어마한 유혹이 그 유혹을 위해서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움키르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이와 같이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계획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라. 이전보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장수하는 시대입니다.
뒤를 돌아가 보십시오. 60대, 70대 예전에 언어로 할머니, 상할머니, 상할아버지라고 불렸던 그들이 이제는 거의 40대, 50대에 준하는 그런 외모와 그리고 패션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왜요? 훨씬 더 장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된 시대입니다. 의학이 발전했습니다. 의학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발견하지도 못했던 병, 그리고 그 병이 뭔지도 몰랐던 병을 이제는 알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더 빠르게 수술을 가능케 합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진단만 받아도 이제는 죽었다라고 인생을 체념하게 만들었던 암도 조기 발견만 하면 대부분 제거가 가능하고 재발하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나 억수처럼 비가 오는 날에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해안가를 따라서 러닝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여겼을 텐데 지금은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가 단련되어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속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인 나도 이와 같은 모습에 동참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의 건강한 상태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큰 관심을 가져 있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유혹에 노출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에게 기도하며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말씀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 성장했습니까? 성숙을 이루어내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린 아이의 믿음과 같이 다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4장을 통해서 그 권면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4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여러분, 이런 성장과 이런 성숙함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건강한 속사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가 될 때 세상 유혹과 시험을 마주할 때라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를 나그네가 아니라 나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받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예수가 나그네가 아닌 참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예수를 내 마음에 계속 모시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17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은 이 표현을 위해서 헬라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거한다, 거주한다, 살다라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파로이케오인데 이는 살다, 거주하다, 거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이 단어는 다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처럼 한 달 살이나 여행지 숙박시설에서 며칠 혹은 하룻밤 머무는 것처럼 잠시 머무는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파로이케오입니다. 같이 살다, 같이 거주하다, 같이 거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그 기간이 짧은 것을 의미할 때 파로이케오, 그리고 긴 것을 의미할 때는 카토이케오를 사용합니다. 지금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카토이케오인데 이것은 주인으로서 영원히 거주하며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말은 예수께서 너희의 주인으로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며 영원히 너희를 다스리도록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카토이케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에 잠시 방문한 나그네처럼 취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 서로 간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안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그동안 해오던 삶의 패턴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더운 여름이 되었던 추운 겨울이 되었던 헐벗고 살던 사람이 손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입고 지내야 하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씻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잠자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먹는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모 저모 불편함이 몰려오고 그러면 속으로 점점 생각합니다. 얼마나 있으려나? 얼른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께 이런 마음과 이런 대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니,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니 너무 불편한 게 많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일이 주인이 되시는 것만 아니라 손님으로 한 달 살이 하시는 것도 불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꾸 눈치를 줍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서 좀 나가세요. 나 돈 벌기 위해서 거짓말도 좀 해야 하고 사기도 좀 쳐야 하고 주일도 좀 빠지고 계약해야 되고 골프도 좀 치러 다니고 그래서 주일도 좀 빠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씀은 책꽂이에만 꽂혀 있고 또 기도도 멈춰야 하는데 잠시나마 예수를 의식하는 순간 마음의 그 불편함이 해일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말합니다. 눈치 주면서 주님은 참 눈치도 없으시다. 좀 나가세요. 내가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바로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 맡긴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심으로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처음 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구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좀처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바로 예수를 나그네처럼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내 마음에 바로 이 K에만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 이 케어만 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카토이케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에게 영원히 거하시며 나를 영원히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내 삶의
그냥 바로 이 K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아주 짧게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중에, 설교 듣는 중에도 아주 짧은 시간만, 찬양하는 시간에도 아주 짧게만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는 순간에 잠시 내렸던 그 모든 주인으로 모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떡하니 주인으로 앉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빛도 없이 소금의 짠맛도 나지 않는, 그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세상 사람으로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좋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원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좀 안심도 됩니다. 오늘 교회에 가서 목사에게 눈도장도 찍었고 하나님께도 눈도장 찍었으니, 그래서 출석부에 동그라미가 그려졌으니 구원이 좀 더 확실해진 것 같다라고 여깁니다. 마치 매월 보험사에 납입하는 보험금처럼 예배 자리에 출석했으니, 헌금도 했으니 이번 주에도 구원보험금을 납부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예배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해 두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레위기서 2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가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한마디로 흠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제물의 참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물이 되어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아주 잠시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만을 허락했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다시 내가 왕자에 앉은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흠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잘못된 태도로 드렸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예수께서 내 안에 가토이 케어하시도록 내 삶의 정권을 내어드리고 나의 참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불편하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의 은총을 얻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게 되었고 죄의 결박이 모두 풀어졌습니다. 원수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부활을 얻어서 영생복락의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총을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여전히 나그네처럼 대하면 결코 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그네처럼 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스토이케오로 모셔드리고 섬기며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 봤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예수께서 나그네가 아니라 참 주인이 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는 말씀으로 성장하는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단순한 알매 차원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대.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라고 끝나버리면 이것은 지식적으로 단순한 알무로 성경을 아는 지식의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처럼의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한 경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그것도 영원히 죽은 죄인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런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없었는데 아무런 값없이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말고는 누구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마땅히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신 것을 참으로 기쁨으로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오직 나를 향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의 사랑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이런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고 믿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고 믿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유대인들이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잘 먹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의 맛을 경험한 다른 시인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맛을 경험해 봐야 무슨 맛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나는 입맛도 다르고 또 선호하는 맛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런 맛이야 라고 말을 해도 내가 먹어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와 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맛본 말씀이 아니라 누가 맛본 말씀이어야 합니까? 나 자신이 맛본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은총은 선물로 주어지지만 이 선물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얻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서 읽고 또 듣고 하는 수고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입만 열고 있으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가 나에게 나그네 같은 분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너무 불편하고 너무 귀찮은 존재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도 제대로 맛보지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제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펼쳐 드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보게 하소서. 나의 영의 귀를 열어 주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여, 나도 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자녀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예수 말고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산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속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함. 또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나그네가 아니라 참 주인으로 영원히 모시고 또한 그 다스림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로 팬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입니다. 잠시 누군가의 어떤 간증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찬양으로 인해서, 목회자의 설교로 인해서 은혜 받았다고 열광하는 나의 모습이 마치 아이돌과 스타에게 열광하는 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열광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열정의 뜨거움이, 그 환호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예수께서 나그네로만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내 삶의 참 주인으로 영원히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슬픔과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우리 그들을 위하여 위로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그 위에 있기를 기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또다시 이번 주부터 더워진다고 하니 우리 무더위에 상하지 않고, 또 무더위를 핑계로 믿음의 성장에 게으름을 허락하지 않는 인내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